함께 읽을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이기에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떠오르고 동시에 아쉬움도 생각납니다. 잘 감당했던 자리도 있었지만 충실히 성실하지 못했던 일들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연말과 새해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한 가지 은혜를 줍니다.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놓쳐버린 것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말씀은 이처럼 흔들리고 지쳐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의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과 예레미야, 하박국과 같은 인물들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조건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신뢰의 붕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탄식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손해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반응,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말을 쏟아 놓을 때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현실이 달랐던 건 아닙니다.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소와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 현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소원이는 요즘 경주에 살고 계신 할머니와 친해지는 중입니다. 지난 7년간 너무 멀리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소원이가 할머니 또 오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할머니가 오시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소원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100의 크기만 해. 소원이가 아직은 할머니가 낯설구나, 그리고 소원이가 할머니랑 더 친해지려면 더 자주 만나서 더 많이 놀아야겠구나, 그래야 100개를 넘어 장롱 크기만큼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커질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쓸모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존중받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고 고통스러기까지 합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수록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고백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신앙을 당신 앞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즉각적인 결과로 증명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행하신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신뢰했던 사람들, 참고 견딘 사람들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또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실 겁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삶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는 경외함으로 살아온 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한 자리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시는 날을 말라기는 그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불처럼 타올라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다른 반응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삶이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하고 계셨고 앞으로 분명히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과 공의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냉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며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